안녕하세요. 안성법교사TV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유튜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5가지 기초수행, 기본적인 수행법 중에 4번째 참선수행 중에서 오늘 3번째 파트입니다. 간화선 부분인데, 굉장히 그 간화선이란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의 길이 끊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는 59페이지 조사선과 간화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등록이라고 하는 어록, 선어록에서 나와 있는 본문을 읽으면, 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뜰 앞의 잣나무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다. 말은 똥막대기다. 자,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조사선은 본래 부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단박에 깨치는 도노선입니다. 조사선에서는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과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위와 뜻이 그대로 선문답으로 제시되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치기도 하고 참고하여 깨치기도 하였으나, 간화선에서는 선문답을 화두로 정형화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화선은 이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간절히 의심에 들어가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선지식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시공 속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스스로 제시한 화두 공안 속에 지금 온통 드러나 있는 것이니, 이 화두 공안을 통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을 친견하고 스스로 견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는 본분 자리를 깨달은 선지식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본분 자리의 나툼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선지식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은 까닭에 자기 마음에서 물어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리를 조당집이라고 하는 어록의 해능선사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명스님은 홍인선사의 제자로 본래 본명은 해명이었다. 해능선사가 스승 홍인선사로부터 받은 법을 전해받은 뒤 몸을 숨기고자 서둘러 남쪽으로 떠나자 이 사실을 안 해명은 다른 무리와 함께 해능선사의 뒤를 쫓아왔다. 해명은 대유령이라는 산마루에서 해능선사를 만나 홍인선사가 전해준 전법의 표시로 준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려 했다. 해능선사는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놓고 말했다. 이 가사는 법을 전한 징표인데 어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대 뜻대로 하시오. 해명은 가사를 집어들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가사나 바루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해능선사는 이 당시는 행자였습니다. 정식으로 수계도 하지 않은 행자였지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스승으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받았던 것인데요.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그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오. 해명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고 해능선사의 제자가 되어
법명을 도명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아무리 아주 대강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시간을 걸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읽어드리고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나머지도 마저 읽는 것이니까 오늘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61페이지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 자,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인 까닭의 수행에 단계가 있고 본래 부처인 까닭에 단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직설에 소개된 부분입니다. 공부할 때 일체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망념만 쉬면 경계가 있다고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꽃다운 푸른 가득한데 성 안에 옛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방거사가 말하기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가 되리오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마음으로 없애고 대상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입니다. 이건 저의 제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네.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과 같구나. 자, 말 그대로 이 간화선 지금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선문답입니다. 그래서 선을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얻은 바가 있는 분들이나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말로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냥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발심 수행자는 공부할 때 일체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나라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나를 놓고 무심이 되면 방거사께서 말하듯이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생각에 바른 신심을 내어 발심이 되면 마치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듯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사 없는 참 나를 아는 것입니다. 곧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심직설. 그래서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말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은 망심이나 지금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습니까?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두스님이 말하기를 동산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삼천 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룩했네 라고도 한 것입니다. 또 임재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간화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스님입니다. 자, 이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정쟁을 종식시킨다. 나를 놓아 생사 없는 참 나를 알았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낱낱이 항복해 체험하려면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버겁습니다. 이게 선문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간화선을 치열히 공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데다가 또 유튜브라고 하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만 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뭐를 얻으시는 바가 있다면 좋겠고, 다만 저는 제가 희망하기로는 참선 수행, 마음을 수행하는 바에 관화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탄생하기 이전에 1700년 한국 불교사 중에서 특히 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600여 년을 가장 주가 되는 수행법이었습니다. 제가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아직도 제방을 선언해서 많은 스님들이 간화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오로지 간화선만이 참 수행법이다라고 절대적인 수행법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20세기 말부터 중국 불교의 영향 외에 이제 직접 남방불교, 근본 불교를 찾아서 인도나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등에 이제 찾아가서 원전을 공부하거나 또 그쪽 수행법을 이제 직접 체험해 본 분들이 경전을 근거로 혹은 통해서 이제 간화선만이 오로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 300~400년, 특히 이 근현대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수행법으로 우리 승가에서 행해오던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전데요. 저는 만공 큰 스님, 병업 큰 스님의 수행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남아있고, 또 머무르셨던 곳, 덕숭산 수덕사, 변성암, 간화수행의 아주 대표적인 도량입니다.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늘 들었고 보아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 이 시기의 중생들에게는, 이 시대의 수행자들에게는 저는 꼭 간화선만이 최고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문답을 읽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도 저에게는 조금 약간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저 버겁다 보니까 이 버겁다는 설명을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념처로 이어지는데, 사념처 수행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